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으뜸으로 꼽으라면, 왜 그렇게 시련과 연단과 시험이 계속 연거푸해서 나에게 다가오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 고난이 오면 기다렸던 듯이 또 다른 연단이 오고요. 또 그 연단 때문에 제대로 된 정신도 못 찬 상황에서 또 다른 시험이 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혹은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는 것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민이 계속해서 밀물처럼 밀려왔던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거푸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 포기하시는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나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시험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아유,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어떤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연거푸 시험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야곱에 관련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좀 잠깐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들었던 말씀들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집안 사람들과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종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신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물에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방 신상들을 이제 척결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거룩한 일을 야곱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바꿨죠. 이제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엘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옛날에 야복강 강가에서 그 바꿔주셨던 그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인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아들들이 나오고 또 백성들의 총회가 나와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야곱이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야곱의 유모였던 사람이 죽게 됩니다. 누구였죠? 드보라, 벌꿀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 말로 벌꿀이죠. 이 드보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상실감이 야곱에게 다가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실감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드보라도 참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길을 가다가, 자, 에브라시라는 동네, 베들레헴이죠. 그곳에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낳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산통 때문에 라헬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라헬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없어도 이 라헬만은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뻐하고 가장 의지했던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렇처럼 베냐민을 낳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점 하나씩 둘씩 뺏어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드보라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라헬도 데려가는 그런
비극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그래도 슬퍼하지 않고 이제 라헬을 잘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어서 다시 또 길을 떠나면서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야곱의 여정, 이스라엘의 여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또 야곱의 가정에, 이스라엘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여정을 보게 되면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한 고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큰 산, 그런 어떤 시험의 산을 넘은 것 같지만 건너고 보니까, 또 넘고 보니까 더 큰 믿음의 어떤 그 시험의 산이 높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이 현실을, 그리고 이러한 형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께 원망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약에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자, 그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야곱에게는요, 야곱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야곱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실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험이요 와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할 때 그 시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열매는 하나는 인내의 열매일 수 있고요, 혹은 그 시험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열매는 죄의 열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인내의 열매냐 혹은 죄의 열매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애환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애환이 좋습니까? 기쁨이 좋습니까? 슬픔이 좋습니까? 감사가 좋습니까? 후자 쪽이라는 것을 제가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기쁨은 적고 슬픔과 애환과 고난과 시험은 참 크고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야곱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1절과 22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더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에브랏 근처에서 지금 라헬을 장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서 새로운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이제 언제까지나 슬픔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슬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장막을 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쉽지 어떤 큰 고통,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가족을 잃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을 겪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셔야 우리는 일으킴을 받을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그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가장 그 연못이 처음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병을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거를 기다린 것이거든요. 누가 나를 밀어주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밀어주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무려 38년 동안이나 연못에서 그렇게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누가 주목하셨느냐? 예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병자가, 무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나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하면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때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전하게 또 새로운 길을 떠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얻어서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느 곳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델 망대 너머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에델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양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워치타워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서 전망하는 그런 어떤 타워를 말하는 것인데, 자, 이러한 양떼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전망대의 이제 너머에 야곱이 지금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 에델 망대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자가 그 망대 높이 올라서 양떼가 잘 있는지 없는지, 들짐승이 공격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항상 감시하고 보호해 주는 그 목자의 시선, 그것이 바로 야곱은 이 에델 망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시는, 자신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자리가 도착하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전능자의 시선으로 내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에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야곱에게 닥쳐왔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시험거리였었고요, 도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요, 큰 아들 루벤, 이 루벤이 자신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의 시험거리는 대부분 다 가족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처음에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은 뭐였었냐면 에서로부터의 시험이었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자신은 지금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도망친 거예요. 어디로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 그러면 피난처라고 삼았던 이 라반의 집에서 잘 머물렀냐? 그렇지 않죠. 이 라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그리고 또 경제적인 착취와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시험거리가 무려 20년이나 되었던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험거리를 만났으면 그 가정 안에 좀 더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늘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야곱이 하루 종일 목초지 가서 가축을 치고 집에 돌아오면 좀 쉬어야 될 텐데 그 안에서는 그냥 자신의 아내들끼리 서로 다툼하는 거예요. 조강지처인 레와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기를 낳느니 못 낳느니 그리고 남편과 하룻밤 자느니 안 자느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큰 아들인 이 루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루벤은 야곱에게 있어서 영광과도 같은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첩과 동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정도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가족이니라 라고 집안 식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듯한 참 기가 막힌 시험이 야곱에게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루벤과 동침한 이 비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내 아니었겠습니까? 라헬의 몸종으로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종인 이 비라를 남편에게 보내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 비라는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비라와 루벤 사이에는 어떻게 되냐면 루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비라는 작은 어머니 뻘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루벤이 비라와 동침하는 바람에 이 상황에서 이 본문에서 지금 야곱은 엄청난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루벤과 비라가 동침했다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간하는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만은 원래의 원어적으로 표현을 보니까 루벤이 비라를 덮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는 참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헬이 죽고 나자 라헬의 몸종이었던 이 비라를 루벤을 왜 덮쳤을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요,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루벤이 왜 비라를 덮쳤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니까 앞뒤 문맥과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것은 루벤이 비라를 덮친 것은 단순한 근친상간이 아니었어요.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어떤 그 권한 그리고 뭐라 그럴까 아버지 권위에 대한 그런 도전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관습법에 따르면은요 아버지의 첩이라든지 혹은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요 다윗의 처들과 함께 대낮에서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죽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처럼 아들들이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는 강력한 그런 어떤 도전 의식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무도한 짓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권위를 상속하려고 탈취하려고 하는 일종의 어떤 반역 내지는 모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루벤이 왜 하필이면 이 비라를 취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루벤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늘 이모이자 작은 어머니인 라헬만 사랑하니까 눈이 어둡고 라헬에 비해서 외모가 떨어지는 엄마가 받았을 상처를 루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자마자 그리고 이 라헬의 몸종 비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머니가 레아죠 라헬을 이긴 것으로 그렇게 심리적인 보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엄청난 비극을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인 도리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보면 예전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특별히 이 문제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데요.
레위기서 18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누구의 하체라고요? 아버지 하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이고 아버지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레위기서에 또 나와 있는데 20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르우벤도 죽여야 되고 그리고 비라도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참기 힘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끝나버려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갔을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이제 강간을 당했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버지로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잠잠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는 직무유기였어요. 직무유기였었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때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상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또 직무유기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야곱의 또 다른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야곱에게는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만나고 큰 그런 어떤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럴 정도의 믿음의 여유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대신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선 특별히 르우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르우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목록에 아들의 목록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라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 문제를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고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유언을 남기게 될 때에 이 르우벤에 대한 이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르우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내 장자이고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르우벤은 큰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물을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야곱은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요, 그리고 르우벤이 누려야 할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넘기는데 누구한테 넣냐면 둘째 아들 시므온에게 넘기지 않고요, 또 셋째 아들 레위에게도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를 강간 사건에서 세겜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였던 그런 살인자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넘기지 않고 누구에게 넘기냐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르우벤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시험거리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르우벤은 어땠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르우벤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전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르우벤이 회개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되게 미워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에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주기로 했었을 때에 르우벤이 그 문제를 뜯어 말립니다. 뜯어 말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곡식을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사오도록 했었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첫 번째 갔었을 때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와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 그 상황에 되니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애굽에서 그 붙잡고 있으니까 요셉이 붙잡고 있으니까 야곱이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근심해서 걱정을 했었을 때 베냐민이 어떻게 얘기냐면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께 맡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이 아이를 죽여도 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결의를 아버지께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고려할 때 르우벤이 회개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회개했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죄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상황에서 인내의 믿음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야곱이 르우벤을 죽이고 비라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는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고요. 르우벤에게는 자신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축복과 권능과 능력을 다 잊어버리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시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인내하고 믿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의탁해서 우리가 그 인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죄의 본성에 가까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시험거리가 오거들랑 그 시험이 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여기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시험에 들었지만 나 대신 하나님께서 그 시험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읽어보십시다. 시험에 든 나 대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보시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자, 창세기 저자 모세는요 이 대목에서 시험에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엉뚱하게 생뚱맞게 야곱의 아들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왜 이상한지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22절 하반절로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위와 유다와 갓과 에셀이니 바다마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의 그 밧담 아람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어디서 낳았다고 했죠? 맞습니다. 에브라스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낳은 아들인데, 근데 성경의 표현이 어디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밧담 아람.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밧담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한 사람이 빠졌어요.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 누구예요? 디나예요. 디나는 분명히 밧담 아람에서 낳은 자식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들들만 기록되어 있고 디나는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22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모두 다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서 낳은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건 모세가 좀 착각한 것이 아닌가, 모세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의심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자 분명히 보면 이 비라와 동침한 그런 르우벤은 이 12아들의 이름에서 빠져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분명하게 르우벤도 야곱의 12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이상한 것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성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이상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야곱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르우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회개 비슷한 그 일을 한 그 르우벤을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야곱의 12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오늘 목록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요? 제가 아까 야곱이 이렇게 고민하는 일에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요, 야곱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비라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잠잠했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참 많아요. 인생에는요, 이상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은 제가 수없이 경험했고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계속 경험할 일이고, 또한 경험해 왔던 일이고, 지금도 그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연속해서 계속 고난을 받고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얘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목적으로 시험을 줄 거야, 그렇게 양해를 구하거나 미리 알려주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요,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계속해서 연거푸 오고 또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야곱을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은 충분히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보면 정말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면 틀림없고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또 속물과도 같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야곱의 장점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르우벤 그 사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이 르우벤 사건을 제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그 르우벤 사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앞에 그 위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나중에 기록하도록 모세에게 그렇게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아들을 선민으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 12아들의 목록 앞에 이 르우벤의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실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에 얼마나 미달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의 모든 실패에도 약점에도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곱은요,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살인자가 없기를 합니까? 자신의 첩과
간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습니까? 형제들끼리 또 서로 죽이려는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모가 신앙교육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야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의 신앙교육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데라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저 강 건너에서 유프라데스 강과 저 티브리스 강의 그 갈대 우르 지역에 살던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드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새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역시도 바알 제단을 쌓아가지고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택할 때에 그 아버지의 우상과 상관없이 새 가슴인 이 기드온을 택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되면 부모의 신앙교육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유다의 제16대 왕 이 요시야인데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믿음이 없는 아몬이었고요. 또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8살 때에 성경을 발견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절기를 회복시키는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잖아요. 부모의 신앙교육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성경에만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요 20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소설이고요. 미어 크리스천리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엄청난 또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인데 이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그 부모님의 신앙교육은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어요. 비록 신앙의 교육에서 살아났습니다만 어릴 때 C.S. 루이스가 어머니를 잃게 되었고 아버지는 C.S. 루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으면 무신론자로 그렇게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반주의 제왕이라는 책을 쓴 톨킨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감화가 되어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부모님의 기독교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로 자라다가 어느 날 폭풍 시절에 폭풍우에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이 존 뉴턴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노예 무역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많은 받은 영감을 가지고 찬송시를 짓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찬송시 가운데 너무나 잘 유명한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험에 들은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이 큰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내가 신앙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험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오늘 한 교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엎친 데 덮치는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번 시험이 오는데 또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또 다른 시험 오는데 27절로 29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야곱이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해가지고 드디어 아버지 품에 들어갔어요. 기럇 아르바에 이제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이제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유모죠. 사랑하는 아내 누가 죽었어요? 네,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장 끝나기 전에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졌냐면 야곱을 사랑해 주던 사람, 어머니 리브가가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이 30년 동안 방황할 때에 아마 리브가는 그 전에 죽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깊은 상실감에 있었을 때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이 모질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야곱이 고생하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으면 조금 아버지랑 조금 이렇게 더 오랫동안 좀 밀렸던 얘기도 좀 하고, 그동안 못 나눴던 30년 동안 못 나눴던 부자의 정을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야곱이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아버지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저는요, 만약에 제가 창세기를 기록한다면, 여러분 이제 다음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창세기 35장 넘어가면 36장에 누구의 그 족보가 등장하냐면 에서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에서의 족보 그냥 있어나 마나한 그런 족보니까 그냥 족보를 빼든지, 아니면 이 야곱의 이삭의 죽음을 그 뒤로 36장 37장으로 넘어가서 좀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35장에서 야곱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야곱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삭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언급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에서와의 화해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삭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자 29장 끝에 보면 누가 이삭을 장례를 했냐면 에서와 함께 야곱이 형제가 아버지를 장사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는 더 이상 갈등이 없고요, 더 이상 이 문제가 형제 간의 갈등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잡아야 될 은혜이고요. 또 하나, 이삭의 죽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창세기 37장을 넘어서 37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전개가 되냐면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37장에서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꿈꾸는 요셉. 여러분, 그렇다면은 셋으로 세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헌 부대로 여겨졌던 이삭의 죽음, 드보라의 죽음, 라헬의 죽음이 35장에서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엎친 데 덮치는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엎친 데 덮치는 그런 시험이 온다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앞으로 시험을 당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험에 들어서 정말 내가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불행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친구가 오지만, 그러나 그 불행과 더불어서 그 불행을 이기게 하는 힘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이 한 날도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